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 안에 평안하셨는지요? 이 시간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제아의 말씀을 전합니다. 무엇이나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고해보며 우리의 소원을 응답받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남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집안에 갑자기 어려운 일이 닥쳐 급히 돈이 필요할 때도 있고 내 능력과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을 때 주변에 도움을 청하기도 합니다. 우선 부모, 형제나 친구 등 가까운 사람에게 부탁해보고 그래도 안 될 때에는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을까 여러 방면으로 떠올려보게 되지요. 물질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지식이나 기술 향상, 사회생활이나 문화생활을 위해서도 나보다 나은 능력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맥을 중요시하며 나의 삶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아 친분을 쌓으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너무 많아서 그 모든 것에 도움을 주고 힘이 되어줄 사람이 항상 내 옆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한 대로 나의 필요를 모두 충족시켜줄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 우리의 구세주 되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룬다면 무엇을 구하여도 모두 응답해 주시며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능력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십니다. 여러분은 시행하신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건강의 문제, 물질 문제, 가정의 문제를 해결받길 원하십니까? 지혜를 구하거나 권세나 힘을 얻길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형제였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신의 아들들이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는 영광을 얻길 바라고 있습니다. 나라에서도 정치하는 사람들은 임금의 좌우편에 앉기를 원합니다. 하물며 영원한 곳 주님 나라에서 자신의 자녀들이 주님 좌우편에 앉을 수만 있다면 이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그러니 최고의 약속을 받고자 원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어떻게 답변하셨을까요?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즉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가 얻을 것이라 진리로 답해 주셨지요. 여기서 우리는 이 여인의 믿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큰 축복을 구하였던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의 행적을 보니 놀라운 권능을 행하시며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치료의 역사는 물론 사람으로 불가능한 놀라운 기사를 행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이지요. 이 시간 응답받기 원하는 성도님이라면 이 여인과 같이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 중심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4장 4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기사와 표적을 보이심으로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나타내 주셨지요. 성경에 기록된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성경상의 역사만이 아닌 현재 나에게도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는다면 여러분의 어떤 문제라도 해결받는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현재도 우리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문제로 신음하며 고통받고 있거나 그로 인한 어려움으로 하나님을 찾기도 합니다. 홍해 앞에 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했습니다. 앞에는 파도치는 홍해 바다가 펼쳐져 있고 뒤에는 완전 무장한 애굽 군대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돌격해 옵니다. 짐승과 어린아이, 노인까지 있는 힘없는 이스라엘 백성은 심히 두려워하며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는 모세는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에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담대히 외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한 후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지팡이 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큰 동풍이 불게 하시니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홍해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닥친 어떤 문제가 이보다 더 클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사의 기로에 서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 홍해가 갈라지듯이 여러분의 어떤 큰 문제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물들고 있을 때 엘리야는 온 이스라엘 백성을 갈멜산으로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혈혈단신으로 850명의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시합을 합니다. 그들은 이방신에게 엘리야는 하나님에게 구하여서 불로써 응답하시는 신이 참 신임을 백성 앞에서 확정짓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송아지를 잡아 제단을 쌓은 후 불을 내려달라고 구하기를 시작합니다. 먼저 이방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구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놀며 큰 소리로 부르며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상해하면서까지 구해보았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방신의 선지자들이 포기하고 난 후 엘리야 선지자는 제단에 물을 부으라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젖은 나무에 물을 붙이는 것은 마른 장작에 불을 붙이는 것보다 힘든데 엘리야 선지자는 도리어 마른 장작이 올려있는 제단에 물을 부어 흐르게 하였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37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그러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다 핥아버렸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모든 백성들에게 증명하였지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방의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꼭 나무와 돌로 깎아 만든 우상이 아니더라도 돈이나 명예, 지위가 우상이 되었거나 육의 정욕에 이끌려 하나님은 뒤로하지 않았는지요. 나도 하나님은 믿는다 하지만 그 삶은 세상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는 반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믿는 것임을 깨달아 신속히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사와 표적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그대로 베푸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시던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배에서 잠이 드셨는데 큰 광풍이 일어나 물결이 치니 제자들은 언제 배가 침몰할지 몰라 전전긍긍하였습니다. 결국 두려움에 주무시던 예수님을 다급히 깨웠지요. 그런데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께서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겁에 질린 제자들을 향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며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니 곧 그쳐 잔잔하게 되었지요. 이렇게 사람에게는 다급하고 걱정 근심이 되는 문제라 할지라도 주님께는 조금의 문제도 아닌 것입니다. 이런 능력의 주님을 온전히 믿기만 하면 우리의 어려움도 쉽게 해결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갈릴리 가나라는 도시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대를 받아 그곳에 가셨고 동정녀 마리아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회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안 동정녀 마리아는 예수님께 믿음을 내보였습니다. 동정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 성장하는 과정을 뵈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한한 능력과 은혜가 있음을 잘 알고 있었지요. 그러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집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라고 일러주었습니다. 마침 큰 돌 항아리 6개가 있었고
예수님께선 그 항아리를 물로 채우라 명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십니다. 하인들은 그대로 순종하였는데 물이 포도주로 변하였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 음료를 마신 연회장 안의 사람들은 전의 것보다 더 맛있다며 칭찬을 합니다. 예수님의 첫 표적이 여기서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동정녀 마리아처럼 믿음을 내보이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며 그 집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이지요. 지금도 주님께선 중심의 믿음을 내보이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엔 순종이 함께 따르지요. 누가복음 5장에도 믿음을 내보임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한 일이 나옵니다. 중풍병자로 스스로는 걸을 수 없어서 사람들이 침상채에 메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계신 집을 둘러싸고 있어서 도무지 들어갈 수가 없었지요. 생각도 못한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에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습니다. 예수님께 나가면 고침받을 것을 확실히 믿었던 그들에게 이런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저희 믿음을 보시고 그 병자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는 그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병자는 곧 일어나 누웠던 것을 가지고 정상의 몸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어떤 질병이나 약함이라도 치료받고 온전케 됩니다. 마가복음 9장에도 간질하며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 들린 아이에게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며 꾸짖으시니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는 나감으로 깨끗게 되었지요. 요한복음 9장에도 날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신 장면이 나옵니다.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십니다. 그 사람이 순종하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밝히 볼 수 있게 되었지요. 이렇게 순종할 때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치료의 역사는 지금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주님께 구하되 그 뜻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어떤 질병과 문제라도 해결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의 권능이 나옵니다. 죽어 무덤에 장사한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신 일이지요. 슬퍼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무덤을 막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십니다. 아직 온전히 믿음을 내보이지 못하는 마르다에게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말씀하시며 믿음으로 돌을 옮겨 놓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얼굴은 수건에 쌓인 채로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신 표적은 사복음서 전체에 걸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거르신 사건도 기록되어 있지요. 예수님의 행하신 일은 이외에도 너무나 많아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런 모든 일들을 가까이서 친히 목격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성경상의 역사는 성경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그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현재도 하나님 앞에 합한 주의 종들을 통해 그 권능을 보이십니다. 걷지 못하던 사람이 권능의 기도로 지팡이를 버리고 목발을 버리며 휠체어에서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지요. 의학으로는 고치기 어려운 각색 질병이라 할지라도 권능의 종의 기도로 폐병, 당뇨, 암, 에이즈 등이 치료됩니다. 보이지 않던 눈이 보이며 말하지 못하던 사람이 말하고 시력저하로 안경을 써야 했던 사람이 안경 없이도 잘 볼 수 있는 등 과학으로나 사람의 능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많이 나타내 보이길 바라시며 영광받기 원하시지요. 그럼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 없이 전도에 의해 교회 나오게 되지요. 그러나 마음문을 열고 나타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을 보며 믿고자 할 때 믿음이 주어집니다. 반대로 치료받은 간증을 하는데도 나의 생각과 한계로 판단합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거짓말하는 거 아닐까?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어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을까 하며 사람의 한계와 생각으로 의심하니 믿어지는 믿음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만나 치료받고 문제 해결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 마음이 선하여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도 믿음을 가지고 나왔기에 신속히 응답과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을 받던 여인이 나옵니다. 백방으로 치료해보려 했으나 치료되지 않음은 물론 재산도 다 잃고 고통은 더해만 갔습니다. 이 여인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큰 수치와 고통의 날들이었겠는지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소문이 들렸습니다. 어느 누구도 치료해 줄 수 없고 기쁨도 소망도 줄 수 없었던 여인의 어두운 삶에 이제 한 줄기의 빛이 임한 것과 같았습니다. 주님에 대해 들으니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내 병이 치료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었기에 예수님께 나가는 것도 기도를 받는 것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믿음이 있었기에 그저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으리라는 마음으로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뒤에서 조용히 그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시로 자신의 몸에 변화가 일어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바로 혈루 근원이 마르며 병이 나은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십니다. 많은 사람이 에워싸고 있으니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거나 몸에 닿는 사람도 많았을 텐데 말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마음까지 이미 알고 계셨기에 이런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혈루병을 치료받은 여인은 자신이 그리했음을 고백하며 자신의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주님으로 인해 치료받음은 물론 그 사모하던 주님을 직접 뵙고 축복의 말씀까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이 여인의 마음 중심을 아시고 그 믿음을 기뻐하시어 축복해 주신 것이지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하심과 같이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을,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문제 해결은 물론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응답받고 구원받는다 하니 입술로만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육의 믿음은 믿음이라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육의 믿음은 영의 믿음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입술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시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고 죽은 지 나흘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도 살려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고백하며 무엇이나 하실 수 있으신 분임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업터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자녀에게 질병이 생기거나 내게 큰 어려움이 닥치니 이내 세상을 의지하고 도움을 받고자 사람을 찾습니다. 걱정 근심으로 슬퍼하며 힘들어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믿었고 고백했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요? 이것이 어찌 참 믿음이라 할 수 있겠는지요? 믿어지는 참 믿음이 아닌 들어서 아는 육적인 믿음의 고백을 했으니 어려움이 닥칠 때는 믿음을 내보이지 못하는 것이지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고 안 되면 그제야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매달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데 왜 참 믿음이 생기지 않고 여전히 지식적인 믿음, 육적인 믿음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알기는 하지만 지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우리 주님의 마음, 진리의 마음을 담기 위해서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기 위해서이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 성결되고 영혼이 잘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신앙생활하지 않고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며 말씀만 듣고는 행치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지식적인 믿음, 육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기도한다 해도 입술로만 기도하고 내적인 변화, 마음의 할례는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신앙생활, 믿음은 어떠한지 정확히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도 왜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를 찾아 고쳐야 이제 응답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육의 믿음은 믿는다 하면서 의심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십니다. 믿었다가 응답이 더딘미 의심하거나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식어지는 모습, 충만할 때는 뜨겁게 기도하다가도 시험이 오면 기도를 쉬고 충성이 사라지는 것이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는 참 믿음이 아닌 것이지요. 이런 사람은 평안할 때는 기뻐하고 열심내지만 시험과 어려움이 오면 기쁨이 쉽게 사라지고 불평, 원망하며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탄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런 모습을 볼 때 그 사람은 당연히 응답받지 못할 것을 알 수 있지요. 여러분의 믿음, 신앙은 어떠하셨나요? 나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충성했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임했나? 하며 힘들어하거나 원망의 생각과 입술은 없었나요? 응답받고 치료받기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며 매달리는데 금방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낙심하거나 기도를 쉬지는 않았나요? 변개함 없는 열심과 믿음으로 응답받기까지 쉼없이 기도하셨나요? 참 믿음, 영적인 믿음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오고 내 생각과 다른 시험을 만난다 해도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으며 변함없이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신 말씀을 붙잡고 가장 좋은 때 응답하시리라는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셔서 내 생각보다 더 큰 응답과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이 그리했습니다. 17세 소년의 때 형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종으로 팔려 애굽 땅으로 가야 했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러운 삶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갑니다. 또 다른 어려움과 시련이 온다 해도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변개함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니 어려움 중에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이런 연단의 시간을 믿음으로 견디며 자신의 마음을 선과 사랑으로 채워갔지요. 그러니 결국 하나님께서는 순간에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계획과 생각보다 더 큰 것을 이루게 하시는 응답과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시행하시기를 원하시지요. 오늘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는 말씀으로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 온전한 믿음을 소유해야 함을 설명하였지요. 기도하고 금식하며 충성한다 하면서도 응답받지 못한 것이 있었다면 그에 대한 답을 얻는 시간이 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잘못 신앙생활했던 것을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의 어떤 소원에도 신속한 응답과 축복을 체험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진정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무엇이나 하실 수 있는 주님이 여러분의 신랑이 되셔서 형통하고 기쁨과 감사의 조건만 넘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이나 하실 수 있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시는 좋으신 주님, 이젠 그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우리 모든 것을 의뢰하고 맡길 수 있는 믿음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은 주님은 무엇이나 하실 수 있음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에 참 믿어지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또한 참 믿음은 어떠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깨달았으니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아 부족했던 것들을 고쳐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실 때 내 모든 마음의 소원의 응답과 축복으로 날마다 간증이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무엇이나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고해보며 우리의 소원을 응답받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시행하시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건강의 문제, 물질 문제, 가정의 문제를 해결받길 원하십니까? 지혜를 구하거나 권세나 힘을 얻길 원하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 우리의 구세주 되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룬다면 무엇을 구하여도 모두 응답해 주시며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능력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십니다. 여러분의 어떤 큰 문제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어떤 질병이나 약함이라도 치료받고 온전케 됩니다. 지금도 주님께선 중심의 믿음을 내보이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럼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와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응답받고 구원받는다 하니 입술로만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육의 믿음은 믿음이라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우리 주님의 마음, 진리의 마음을 담기 위해서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기 위해서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계획과 생각보다 더 큰 것을 이루게 하시는 응답과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시행하시기를 원하시지요. 이제 잘못 신앙생활 했던 것을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의 어떤 소원에도 신속한 응답과 축복을 체험할 것입니다. 무엇이나 하실 수 있는 주님이 여러분의 신랑이 되셔서 형통하고 기쁨과 감사의 조건만 넘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